여러분, 애플이라는 전자회사 아시죠? 아이폰이라 그러면 더 잘 아시죠? 아이폰이라는 스마트 기기를 만든 그런 유명한 전 세계 기업이죠. 애플. 그 애플이 오늘까지 있기까지는 많은 어떤 공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그 인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 근데 그 스티브 잡스가 남겨놓은 그 메시지가 많지 않은데 그 영상 메시지 중에 유명한 것이 하나가, 그가 살아 생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날 졸업생들에게 권면했던 영상 메시지가 화제입니다. 그 영상 메시지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기는 조그마한 2년째 초급 대학도 들어갔다가 졸업도 못하고 중퇴했는데 오늘 제가 이 유명한 대학에서 연수를 하게 된 게 영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스탠포드 대학이면 미국의 명문 중의 명문인데 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당부한 내용, 근데 그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것인데, 자기가 매일매일 자기 삶의 시작 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슨 일을 해야 되며 무엇을 선택해야 되며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그 기준을 늘 잊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삶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있는 일을 과연 계속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만약 그만둬야 된다면 오늘 삶이 마지막인 것을 기준으로 정할 때 정해야 될 일, 선택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을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기 반성과 성찰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의 그런 어떤 기준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지금 애플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이렇게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 스티브 잡스의 기준은 이미 오늘 우리 인생을 둘러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 스티브 잡스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리고 그 우리 날의 연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한계성, 우리는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남성으로 여성으로 어떤 존재로 태어날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삶을 살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죠.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내가 먼저 지켜야만 하며 확인하고 점검하고 배워야 할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인생이 둘 중에 하나였어요. 배울 것을 좀 배우고 살아왔는지 아니면 안 배우고 살아왔는지. 안 배우고 살아왔더니 나만 손해더라는 거죠. 또한 그런 배움이 인생을 위해 그런 가르침이 있는 줄 몰랐다? 핑계댈 수 없죠. 아무도 내가 몰랐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에 배우지 않은 삶에 대한 대가를 회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않았다 해도 몰랐다 해도 그런 삶의 진리와 질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 내 삶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배워야 할, 한계에 처한 인생에 배워야 할 기준과 질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분명한 질서와 원리가 존재했으며 또한 창조되어진 모든 창조세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창조세계는 피조물들은 그 질서와 원리에 따라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죽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열매를 줍는 분명한 원칙이 있더라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 피조물인 오늘 사람의 삶이 매우 더 그러합니다. 삶이 분명히 먼저
지켜야만 하고 배워야만 했던 질서와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 배우지 못한 것과 따르지 못한 것이 오히려 내 삶을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삶이 참다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기준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실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빚어지기 전부터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을 다 기록해 두셨답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길이 뭐냐면, 나란 존재는 아무거나 다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죠. 한계를 가졌어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죠. 성장의 과정이 있죠. 자라나는 환경이 있죠. 상황이 있죠. 자기만의 개성이 있죠. 장점이 있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정해져 있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빚어가심으로 마침내 내가 모르지만 나를 최고의 그런 직업과 일터의 자리에 이끌어 가시려고 계획해 놓으신 최고의 직업과 일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과연 목사로 부르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제가 신앙이 없었지만 현실적으로 두려웠던 게 뭐냐면, 인생이 한 길 앞날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데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에 행복해 할지, 어떤 삶을 살지 내가 전혀 모르면서 무작정 시도하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께 한번 물어야 되지 않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야 되지 않나? 믿음은 없었지만 현실의 질문, 현실적인 도전.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주변의 목회자를 보고, 그래서 저 목회자의 길, 목사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힘든 거야 라고 도저히 가고 싶지 않았지만, 만약 내가 모르는 내 길, 내 행복의 길이라면,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발을 디뎠죠. 근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근데 그렇게 도우시는데도 제 마음은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어지간하면 안 가려 했는데, 오늘 이러고 보니까 제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어지간하면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더 열심히 갔었어요. 더 헌신하고 더 죽도록 충성하고. 그랬으면 또 여러분 못 만났겠죠. 모르죠. 여러분도 그때 더 충성하고 저도 더 충성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만났은 이 가치는 지금의 이 가치보다 더 좋았을 것이겠죠. 기준이 있죠. 내 인생이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목사라는 직업은 정해져 있을지 모르나 목사로 사는 것 동행하며 맛볼 수 있는 그 은혜, 꿈과 비전, 믿음의 역사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맛보면 맛볼수록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되나 이 땅의 시간표가 짧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 게 아니었는데, 물론 언제라도 나를 부르시면 천국 갈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면 볼수록 제 마음이 지금 요즘 불이 붙어요. 불이 붙은데 여러분 때문에 불을 식히고 있는 거지. 제가 그걸 다 드러내면 여러분도 뜨거워서 다 도망갈지 몰라. 그러나 인생의 날수를 생각해 보면 점점점 살면 살수록 사라질 날보다 사라진 날이 더 길어진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생의 날을 계수하는 거죠. 몰랐을 때는 안 살면 안 되니까 그냥 살아야 됐고, 안 살면 안 되니까 살아가는 그 길에서 뭐라도 또 내한테 맞는 일이니까 더듬더듬 찾았던 것인데, 그런데 그 더듬거리며 찾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면, 내가 뭘 잘할까? 내 인생이 어디서 어떤 일을 하면 살까? 몰라가지고 시도해보고 도전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았더라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기간 동안 여전히 삶이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있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고 내 삶이 무엇을 짜는지 모른다 해도, 만약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조차도 보상해 주실 것인데,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 기준을 놓치며 산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 삶에 반드시 먼저 따라야만 하는 기준은
스티브 잡스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인데,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심판의 왕으로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주적인 종말이든 내 개인의 죽음이든 예수님을 만난 날이 오늘이라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잠을 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육신의 시간표가 다 돼서 호흡이 끝나는 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눈꺼풀 한번 감기면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과 헤어지지만,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내 육체는 사라졌으나 내 영혼은 내 앞에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그분 안에 있을 때 잠을 잔다는 게 아니라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만날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영원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뒤돌아보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배 속에 방금 전에 헤어졌던 가족들이 뒤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재림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재림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임할 줄 믿고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이 잘 사라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내야만이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언제든 오시기를 바라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오늘이라는 삶이 어떤 것에도 얽매지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고, 뭐 있다 없다 모자라다 부족하다 따지지 않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해놓고 따라가야 돼. 그런데 그 기준이 사실 알아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창조 질서와 그런 원리 속에서 내 삶이 세워진다는 걸 알지만, 그 창조 질서 원리가 과연 내 삶의 어떤 방식일지, 마치 막 태어난 아기가 삶 전체를 다 이해하기 어렵듯이 그런 질서 원리를 내 기준으로 삼고 정한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또한 나의 최고의 직장, 최고의 일, 그런 게 뭘까? 그런 걸 당장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도 삶은 계속 살아내야만 한다면, 그걸 깨닫는 날이 언젠가는 있겠지 하고 치부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현실적으로 정말 주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어떤 기준, 현실적인 도움이 없는 건지, 또한 예수 재림의 날이 오늘이라면 내가 예수님 맞이하는 자 되는 그 날이 오늘일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이 막막합니다. 매우 이상적인 기준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상적인 기준이 현실적인 기준이 되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뭘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렸을 때 인생의 먼 미래를 볼 수 없고 자기만의 길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나 그 부모의 품에서 먹고 마시고 입으면서 돌봄을 받아,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서서히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배울 것을 배우고 익힐 것을 익히고 도전할 것을 도전하며 성장하는 그 과정과 똑같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러보내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봐야 될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며 예수 재림이 믿어져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임하실 걸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이상적인 기준이 현실적인 기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교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종적인 열매와 결과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영역, 그 직업이든 사업이든 간에 그 영역에서 뭔가 지식이 나타나고 기술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와, 당신이 했던 직장과 일터를 통해 그 기술, 그 능력이 우리 인류 사회에 공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될 때 당연히 뭐 돈을 버는 거는 말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세상에 필요한 기술이 소개되고 세상에 필요한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내 직장에서 내 영역에서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이 와, 당신 이거 어떻게 깨달았냐? 당신 어떻게 이런 기술을 발견할 수 있었냐? 당신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었냐?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을 살아갈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이 그 직장과 일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기술을 발견해내고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도 당신처럼 당신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한밭제일교회로 갑시다. 그게 바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해져 있는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최종적인 열매예요. 그게 바로 오늘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영광은 비단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원칙을 깨닫지 못해서 또한 내 삶을 위한 최고의 계획과 꿈과 비전, 직장과 일터 이런 걸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오리무진구 같고 희미한 안개를 걸어가는 인생인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 예수 재림의 날이 오늘이라면 내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정말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야지만, 그러나 오늘의 삶이 예수 재림의 신앙보다 더 긴급하게 여겨지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지금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섬길 수 있다는 것,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나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구원,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나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연결된 겁니다. 즉 누군가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해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듣는 내가 구원을 받는 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다름 아닌 교회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흘러보낼 때 나 개인의 성장뿐만 아닌 연결된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세상에서의 삶도 내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흘러보내는 건강한 지체이다 보니 내 삶, 내 일터도 감당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강압성의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합시다. 이산화탄소와 햇빛을 통해 빛을, 또 비를 통해 물을 공급받아 가지가 강압성을 다할 수 있다고 해도 만약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말씀 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교회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이 땅에 나의 생명의 공동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수와 같이 전달되는 것은,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은, 그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그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로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안전하대요. 내가 건강하대요. 성장할 수 있대요. 영안이 열린대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회에 따라.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살 때 세상적인 헛된 속임수나 미혹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 기준이 말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이 안 그래도 내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좀 갖고 있는데, 정말 제가 이걸 누구 얘기를 알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럴 위험이 많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 중에 일어났을 수 있지만 내가 누구를 지적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위험을 얘기하는 건데, 마침 퇴직금을 딱 탔는데 마귀가 교묘하게 살금 얘기하는 거죠. 저쪽에 저기 땅을, 저기 아파트를 산대. 그걸 가보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줄을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많네? 그래가지고 거기다 쏟아 부었다가 우르르 같이 무너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따져 묻는 거야, 앞에 사람한테. 아니, 당신 믿고 줄 섰더니. 근데 그 앞 사람 보고 당신 믿고 줄 섰더니, 그러면 그 앞에 당신 믿고 줄 섰더니, 제일 앞에 놈한테 물었더니 나는 나도 모르게 왔어. 기준이 틀려버렸어. 기준이 틀려버렸어. 어떠하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바람, 풍조, 문화, 투기, 투자, 이런 것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들,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그들 통해 그 헛된 기준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며, 교회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며, 교회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며, 교회 안에 있기만 해도 안전한 것이 인생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잘난 맛에 산다 해도, 예를 들어서요, 예배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직장과 일터가 잘 돼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온다? 주님이 그 돈, 그 사람 절대로 쓰지 않으십니다. 왜? 만약 쓰게 되면 이런 간증이 난무하게 돼요. 애들이 공부할 때 학교 가야 되니까 예배 생활 안 될 때, 야! 지금은 학교 갈 때가 야! 교회 갈 때 아니야!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교회 가면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예배하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잘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어제까지 감옥에 있던 요셉이 반나절 만에 국무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뭐가 모자라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신다면 뭐가 연약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렇게 살고 봐야 돼. 일단 이 방식으로 살아야 돼. 아유, 내 것부터 좀 건사를 해놓고 내 자식 것도 좀 돌보고 나서 삶이 과연 그렇게 살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 삶의 가치, 정말 그 핵심 중의 핵심, 진리 중의 진리에 항상 기준을 둬야 합니다. 비록 원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과 역사까지, 나를 위한 길까지 다 모른다 해도 하나님 지금 따를 수 있는 것, 지금 섬길 수 있는 것,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것,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 지금 헌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영적 성장 단계를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해 불신의 상태로 교회 바깥에 있는 상태.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를 위해 사랑하게 하시고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셔서 마침내 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딱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두 번째 성장의 과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삶의 주인이 자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헌신하고 싶을 때 헌신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신앙의 주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예요. 그래서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은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삶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안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예배하는 게 중심이 되지 않고 기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에도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 보니 주인이 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되고 저렇게 선택했더니 그 결정과 선택이 내 삶을 지킬까요? 문제 어려움을 만들까요? 잘 모르십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그 길이 나를 지켜주든가요? 나를 어렵게 만들든가요? 그때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있네,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이 있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뭔지를 이제 배울 기회가 되죠. 내가 미래를 모르면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능력이 뭔지를 모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살았구나. 그래서 그 신앙이 이제 문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죠. 그런데 이것도 은혜예요. 이것도 어지간해서는 안 주려고 그래, 하나님한테.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내 딴소리 안 할게. 옆에 분 한번 봐봐. 이제 눈치를 채가지고 안 보려고 하는데 옆에 분 한번 봐봐요. 독하게 생겼어요? 안 독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어지간해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인으로 드리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이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안 드려도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니까 예배가 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당하면, 자기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전히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합니다. 그러다가 기어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때를 만나게 되죠.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반드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문제를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못하고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떨어지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그때 할 수 없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기보다는 내가 할 수 없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날 찾아와서 내 삶을 자기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드렸다기보다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타살도 자기 죽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게 영적 타살이잖아요. 이거 처음 들어보세요? 자기가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자기가 힘들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죽게 만들 때 그걸 영적 타살이라 그래요. 그 영적 타살된 상태에 하나님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 하고 끌고 와주셨으니 오늘까지 온 거잖아요. 오늘까지 온 거. 그래서 이제 삶의 주인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때 이제 알게 되죠. 뭘 알게 되냐? 내 삶의 기준이 교회라는 걸 알고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자 하고 사랑을 흘러보내고자 하고 교회에 연결되고자 하고 그래서 교회 직분을 사모하고 그 직분에 자원할 때 연결되고 결합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은 그 직분이 인정받게 하시죠. 내가 직분을 사모하나 함께 사랑했던 성도들이 나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인정해 주게 되고, 그래서 그 직분으로 이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최고의 영광, 우리는 잠시 잠깐 100년이라는 시간, 길어봐야 100년인데 그 100년의 시간 살다가 사라지지만, 내가 직분을 가지고 섬겼던 이 한발제일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신부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의 단계에 넘어서는 영적 성장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로 섬기고, 예언으로 섬기고, 병고침으로 섬기고, 방언으로 섬기고, 가르침으로 섬기고. 인생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이 영적인 은사를 맛보지 않으면요, 내 육체의 시간표에 따라 안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을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맛을 모릅니다. 영적인 맛을 모르면 내 예배가 예배다워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기도다워지지 않아요. 삶에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돈이나 가치를 다 가져와 보십시오. 성령 은사를 살 수 있는가? 구약의 말씀 보면 그 은사의 가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 엘리사가 죽었죠. 그래서 다들 난리가 났어요. 그 엘리사를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어느 날 엘리사의 무덤 앞을 지나가는 장례 행렬이, 어떤 장례 행렬이 엘리사의 무덤 앞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도적들을 만나게 되죠. 이 지금 제 얘기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모른 척하고 듣고 계세요?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 도적들을 만나니까 장례 행렬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지금 들고 가는 시신을 엘리사의 무덤인 줄 모르고 던졌겠지. 확 던졌는데 이 시신이 엘리사의 시신에 닿는 순간 살아나 버렸어요. 나는 내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죽어지나 내 안에 있는 은사는 영혼들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LA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이제 외부 강사를 제가 15주 동안 그 집에서 저희까지 이렇게 운전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성 목사님이셨는데 유명한 예언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를 매일 내릴 때마다 기도해 줬는데 그때만 해도 까막눈이 돼가지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이 기도는 이 저를 위한 너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 다른 스태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내용을 제가 그때 들었을 때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바제일교회 제가 여기 임하게 될 예언이라는 걸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아흔이 넘어가고 100세가 됐는데도 전 세계 영적 리더들이 LA 모으면 그분 집에 가는 거예요. 그분 집에 가서 뭘 받으려고요? 뭘 받으려고요? 기도 받으려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고령이시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사람들이 병문안을 다 줄 섰는데 심지어 그 스태프들이 병문안을 일정을 조정해요. 의사가 이러면 빨리 돌아가신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 하니까. 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그 은사의 맛을 보려고. 멀쩡한 내가 누워 계신 분한테 기도받도록 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 영적 성장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날수를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다가 주님께 안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최고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에 가지인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개인의 어떤 강압성처럼 비나 햇빛이나 이산화탄소 이런 거 조금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도 잘 안 읽어지고 신앙생활 잘 안 돼도
교회에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 안전합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자 알잖아요.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말씀 잘 안 읽어져. 근데 목장 모임만 갔더니 말씀 읽으라고 목자가 얘기하고 목원이 얘기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교사로 한번 섬겨보세요. 그 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면서 성경 더 읽자 하고 기도 더 읽자 하니까 안 할 수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게 되고, 연결과 결합이 나에게 영양분을 흘러보내주고 그것이 나를 살리게 되고, 내가 살아나면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살아나고, 그 옆에 지체가 살아나면 그 옆에 지체가 살아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 함께 지어지고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것이. 그래서 이 길에 지금 우리가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분의 목적에 따라 쓰임을 받게 되면 내가 건강할 텐데, 그런데 그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건강하기 위해 살아가는, 건강이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건강하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이 뭘까요? 분명히 그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기만 해도 성장하게 돼요. 열매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근데 그 열매가 믿음의 역사로 나타나며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꿈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그들은 그 꿈을 관리하느라 자신의 전 생애를 걸어도 그 꿈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을 물려주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꿈을 우리가 꿀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삽을 하나 떴는데 그 일이 너무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필요한 일이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은 어떤 영향력보다 어떤 가치보다 우리가 삽을 뜨고 시작한 그 꿈을 관리하는 일이 더 귀한 줄 알았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민족을 깨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그 꿈, 그 우리가 꿀 수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잘 보이지 않고 당장은 잘 나타나지 않고 정말 내 길이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왜 사는지 잘 모른다 해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많은 걸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도해주고 조금 더 섬겨.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한번 테스트 해보면 어떨까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지난주에 안 해봤던 사랑을 옆에 있는 지체에게 조금만 해봐 주십시오. 모든 성도가 그 조금씩 이어서 이렇게 만나서 드리는 예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감격이 있을까요? 너무 감사한 게 이게 교인이 좀 작으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한 서너 명이 저끼리 열심히 해본들 그 서너 명이 목놓아 불러보는 거 그거하고 몇천 명 이렇게 부르는 거, 물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내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도 주님 손에 맡겨지면 장정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없는 성도 없잖아요. 그러면 성도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성도를 가까이 해보십시오. 종종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하면 이제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는데 들려오는 말이 집이 멀어가지고 교회가 멀어가지고 새벽기도 나기 어렵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저녁기도를 또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안 온 것 같아. 여러분 근데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집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생명의 젖줄이 여기 있는데 교회를 집을 그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잊지 마세요. 교회가 먼 게 아니에요. 집이 먼 거지. 그래서 교회를 위하고 교회를 세울 때 내 남은 삶이 그 영적 가치 열매를 맛보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은 3단계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배우고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가보시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어떤 직업, 어떤 일, 어떤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길이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며, 또한 보여주신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어떤 위력하신 능력의 하심에 따라 이루신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미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진 그 영광의 풍성함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어떤 과정을 통해 나타나냐, 다름 아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며, 세상 곳곳에 그 교회를 통해 그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개개인이 아무리 영향력과 물질을 다 가졌다 해도 교회가 그로 인해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큰 역사와 능력을 나타냈다 해도 교회가 꿈을 꿀 수 있는 일에 비할 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음부의 세력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은 비단 세상에서 내 직업이나 일터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나 오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함께 인내하며 기도해주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고 은사로 섬기고 은사를 공급받을 때, 나는 오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여인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 주셔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까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자리에 첫 번째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세상적 가치, 영향력, 물질, 하나님 그것도 만드신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질과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성도를 사랑하고 더 연결되길 바라고, 더 함께 지어져 가길 바라고, 그리고 연결과 결합이란 말도 너무 좋죠. 연결은 이렇게 손잡은 정도지만 결합은 뭡니까? 착! 이렇게 착! 이게 왜 감흥이 없죠? 연결이란 말은 이렇게 손잡는 정도잖아요. 근데 결합은 뭡니까? 착! 이렇게. 왜요? 몸이니까. 몸 안에 있는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결합되어 있어야 되겠어요? 결합되어 있어요. 그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건강할 뿐 아니라 교회로서 걸어갈, 몸으로서 걸어갈 영광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맛보며, 네가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닌 머리 대신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한밭제일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독려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밥 사겠습니다. 제가 밥 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밥 안 사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밥값을 대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